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위기의 시대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또 사회적인 통념적인 그런 가치관이 흔들리는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위기가 어디까지 익스텐드가 되느냐, 교회까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치관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결단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날의 위기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 그곳의 현실이 바로 위기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와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스룹바벨 그 성전이죠. 백성들이 함께 재건한 성전 완공 후 약 60여 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세대가 지난 거죠. 두 세대가 지나와서 2차로 귀환해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성전의 형편이 위기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사람들, 1차로 귀환한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일이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 에스라가 들은 보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구별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혼란이 왔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위기가 지도력의 위기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무지한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2절에 가서는 방백들과 두목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더욱더 이런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위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이 에스라의 때에 이스라엘에서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니까 세상의 여러 일들이 위기를 맞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떠는 것.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 잘못된 곳에 가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것. 이게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제대로 판단할 때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기준을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에스라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위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 또한 잘못된 이 가정의 모습으로서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함께 했던, 통곡하고 회개했던 사람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한 영적 회개와 부흥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함께 영적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격려를 인해서 에스라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자.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특별히 주님 앞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보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함께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세상의 죄, 그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지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또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중보했습니다. 뭘 위해서 중보하느냐?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중보했는데 그냥 그들의 죄악이 나쁩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나만 잘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오히려 세상에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 세상에 추한 것들,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그 죄와 또한 그 허물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